네팔 선교 탐방을 하면서요, 이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었습니다. 네팔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삶은 매우 열악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조롱과 비난 속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네팔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말이 저여모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저여모시라고 인사를 해요. 항상 인사합니다. 볼 때마다 저여모시, 무슨 말할 때마다 저여모시 하면서 말을 하고, 또 끝날 때도 저여모시. 제가 네팔 말을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 알고 왔습니다. 저여모시. 그 뜻은 예수 승리입니다. 예수 승리. 예수님만이 승리입니다. 예수 승리.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전부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도 그와 같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승리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죠.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힘을 점점 잃게 되었죠. 특히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가톨릭이죠.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면서 참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결혼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결혼하면 뭐 합니까? 맨날 싸우고 못 사네 사네 하면서 그렇게 속을 썩이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고 번성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빨리 천국 가야죠. 죽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구원받는 자녀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왜 교회 나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고통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겪는 고통인지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광야는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편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열악한 환경,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 믿음의 의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안하게 살다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어떤 분은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광야 40년의 시간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죠. 성경 1독을 목표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또 기관, 각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그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성경 통독, 우리 일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참 놀랍죠?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돌봐주시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 겸손히 낮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또 고백하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저희가 이 땅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승리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